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자 그 밑에 있던 모압 왕이 선지자 발람을 부릅니다. 발람은 그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는다고 알려진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모압 왕이 발람을 부른 이유는 하나이죠.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그들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왕인 발락은 고관 대신들을 보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면서 유혹을 합니다. 이에 발람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자 모압 왕인 발락을 만나러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심으로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변화가 됩니다. 발람의 삶이 변화되고 발람의 삶의 목적이 변화가 된 것이죠. 그 변화가 오늘 말씀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발람을 변화시켜 주셨는지 오늘 말씀 통해 살펴보고 우리 또한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길을 막으심으로 발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발람은 모압의 왕을 만나러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는 길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은 길을 나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죠. 그것도 칼을 들고 나타나 발람을 죽이려 합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발람을 막으십니다.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고 왜 길을 막으십니까? 발람이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압을 향해 가는 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길을 어떠한 마음으로 가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발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것도 아니죠. 발람이 지금 가는 길은 자신의 뜻을 따라서 가는 길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이 권력을 얻기 위해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길을 좋다 나쁘다로 단순하게 구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목회하는 길은 좋은 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회한다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시기도 합니다. 그 길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걸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통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간다면 하나님은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인지 내 욕심이 앞선 길인지 돌아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발람을 용서하심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자 나귀가 피하다가 피할 길이 없어지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 나귀를 보고 발람이 때리죠. 3번을 때립니다. 2번은 채찍질을 하고 마지막에는 지팡이로 때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대화하게 하십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죠. 왜 나를 때리느냐?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잘못했길래 나를 3번이나 때리느냐? 그러자 발람이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나한테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말을 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나귀가 말을 하는데
발람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때리다가도 나귀가 말을 하면 놀랄 텐데 나귀랑 말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발람의 마음속에는 어서 빨리 가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빨리 모압 왕에게 가서 저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주어질 온갖 금은 보화들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가 말을 하는 놀라운 광경 속에서도 놀랍지 않고 오히려 화가 나는 것이죠. 빨리 가야 되는데 어디서 말대꾸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에게 칼이 있었다면 너는 죽었다 라고 말합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런데 칼이 있었다면 죽였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 발람의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있죠. 그것도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발람은 자기 말을 거역한 나귀에게 나에게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라고 분노에 차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하는 발람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왜 칼을 들고 있었습니까?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욕심대로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나귀에게 뭐라고 하지만 정작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발람의 말대로라면 발람은 죽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에게는 칼이 들려 있었으니까 발람의 말대로라면 자신이 죽임을 당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시죠. 하나님이 막으시는데도 3번이나 가려고 한 발람을 용서하십니다. 발람은 나귀를 용서하지 않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발람조차도 용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을 받게 되겠죠. 심판을 받고 없어짐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포기한다는 의미이죠. 너는 틀렸으니 그냥 없애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하고 쉬운 일일 것입니다. 매일 죄 짓는 것을 보면서 답답해하지 않아도 되고 그거 잘못된 거라고 계속해서 잔소리할 필요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 계속해서 끌고 다니면서 설득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여 주시고 끝없이 용서하여 주십니다. 끝까지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어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자복하여 돌아오게 하십니다. 한없이 용서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은 발람에게 사명을 주어 변화시키십니다. 사명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죠.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여기서 발람이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그 전에 발람이 가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발람이 가는 길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나 발람이 가는 길은 모압의 왕 발락에게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기 전에는 모압 왕을 통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목적이 모압 왕의 발락에게 있었습니다. 목적이 그로부터 주어지는 재물에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모압 왕을 만나러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목적이 모압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가는 길이 된 것이죠. 그 길의 끝에는 당연히 재물은 없습니다. 발람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죽을지도 모르는 길이죠. 왕 앞에서 왕의 명령을 대놓고 거부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가야 하죠. 모압의 왕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알았고 하나님이 더 진실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알았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죽을 자였으나 다시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그 길을 발람이 걸어가죠. 그리고 그 길 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스라엘의 축복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므로 죽을 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심은 물론이고 그에 더한 축복까지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지금 어떠한 길입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랑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는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